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입니다. 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입니다. 네, 같이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되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 내세의 실존, 내세는 반드시 있다. 이런 제목이죠. 하나님의 심판, 내세의 실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기준은 윤리적이거나 도덕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3절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세에 대한 어떤 중요한 사실들을 성경적으로 우리가 붙잡고 응답도 받아야 되겠습니다만은 서론으로 좀 생각해 볼 몇 가지는 첫 번째는 전도를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우리가 일을 할 때 뭐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계획을 좀 세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안 되어도 그런 계획을 세우면 어떻게 왜 안 되는지를 알게 되죠. 근데 계획이 없으면 그냥 이렇게 본능대로 살거나 그냥 연명하는 수준의 그런 삶을 살게 되겠죠. 전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도에 대한 계획을 좀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처음 만날 때 제가 이렇게 30명 정도 아무리 사회적인 어떤 활동을 하지 못해도 우리가 한 달 동안 이렇게 대면에서 인격적인 교류를 하든 그렇지 않든 대략적으로 30명 정도 이상은 만남 속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 놓고 한번 기도해 보시라. 정말 기도해 보신 사람은 나름대로 어떻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 이 복음을 어떻게 좀 알려줘야지 이런 전도에 대한 계획을 갖게 되거든요. 나이가 아무리 많고 힘이 없어도 사실은 상관이 없습니다. 일단 전도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놓고 실천해 보라. 뭐 그것도 중요하지만 실천을 잘 못할지라도 계획을 세워주면 일단 이렇게 만났을 때 좀 대화하는 포럼하는 내용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축복을 전달할 수 있는 전도의 계획과 스케줄이 없다면 만나면 계속 세상 얘기만 하다가 죽게 됩니다. 가족들끼리도 마찬가지죠. 복음의 이유와 전도에 대한 계획이 있다면 뭔가 그것 때문에 이렇게 인도받는 거죠. 제가 이렇게 오늘 핸드폰 얘기를 그냥 꺼낸 게 아니라 저는 이게 핸드폰 하나도 전도의 계획을 두고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그런 의미가 있어야 여기에 대해서 의미 부여가 돼요. 뭐 옷을 하나 입는 거, 뭐 제가 건강해져야 될 이유, 이게 전부 복음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제 나름대로의 전도 계획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내가 올 한 해 2021년도에는 이렇게 전도해 보겠다. 이렇게 정해놓으면 이때부터 그렇지 않은 해와는 다르게 아주 놀라운 것들이 보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한 게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요. 주일날 예배 드릴 때도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그 강단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보입니다. 이렇게 전도 계획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과는 아주 차이가 나게 됩니다. 처음엔 잘 모르는데 이렇게 1년, 2년 신앙생활 해보면 분명히 달라지죠. 그리고 세상이 이렇게 변화되고 움직이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 이 전도 계획과 하나님이 연결되어지도록, 그래서 세상 돌아가는 것이 읽혀져요. 그리고 그 속에 있는 어떤 내가 어떤 중심을 가지고 사는지도 보여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나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성취되어지는지를, 내가 특별한 막 전도지를 들고 가서 막 전도 행위를 열심히 하는 것, 그것은 전도를 굉장히 오해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이렇게 복음을 좀 심부름하겠다라고 하는 전도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고 세상이 돌아가는 그 진짜 이유를 알게 됩니다. 예를 들면요, 237개 나라에 영향을 주려면 농경시대에는 약 1000년 동안 노력한 결과가 있어야 모든 나라에 영향을 줄 만한 어떤 내용들이 생기거든요. 산업시대에는 한 200년 동안 노력해서 뭔가 대기업을 이루는 그런 결과가 와야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얼마나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냐면 이제 4차 산업혁명을 넘어서서 5차 산업혁명에 진입하려고 하는 그 정도로 속도가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렇게 200년, 1000년 동안 노력해서 만들어져야 되는 내용들이 지금은 모든 다국적 기업과 기업 활동하는 내용들 속에 하나님이 전 세계를 변화시킬 만한 완벽한 내용은 다 준비해 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삼위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그 영적인 축복을 회복하고 누리게 되면 우리의 작은 현실과 달란트와 일 속에 237 나라와 연결되어져 있는 완벽하게 준비된 축복들을 하나님이 알게 해주십니다. 그러면 그 응답을 누릴 수 있는 환경과 내용은 이미 현장에 완벽하게 준비를 해놓았어요. 지난 시간에도 제가 왜 옷을 만드는 의상 디자인하는 그런 고등학생 여자아이를 제가 얘기한 적이 있잖아요. 그리고 뭐 드라마를 만드는 작가나 감독 얘기들을 한 적이 있잖아요. 예전 시대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들을 지금은 전 세계 시스템과 환경이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제는 스마트폰과 연결되어진 모든 산업이 발전되어져 가고 있죠. 아마 이제 병원도 스마트폰과 연결되어진 그런 많은 시스템들이 생기면 획기적으로 좀 변화되는 그런 많은 응답들이 그 속에서 아마 찾아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과거의 생각으로 머물러 있다면 결국 현실을 따라가기 급급하고 나 하나, 우리 가족 사는 것도 버거울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꼭 그렇게 실천을 하지 못하더라도 나는 올 한 해 동안 앞으로 뭐 3년이나 5년 안에, 아니면 내가 청년 때는 이렇게 전도 계획을 가져봐야지. 또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키울 때는 이렇게 가져봐야지.
이제 어느 정도 아이들이 크고 나면 시간과 여력이 생길 때 막 부업 활동하고 또 나만의 일을 하고 그것도 좋지만 그런 일을 하는 목적도 그 속에서 어떤 전도에 대한 계획을 가져봐야지. 이럴 때요, 우리의 인생에 똑같은 삶인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이 발견이 됩니다. 그때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돼요. 우리가 이제 그렇게 살아야 될 이유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정해진 날,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인 것도 마찬가지지만은 우리의 영원한 시간, 내세가 있잖아요. 천국과 지옥의 배경이 있는데 그 내세가 실제하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이미 보장받고 이 땅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계획을 따라 방향을 정해놓고 인도받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면 드디어 보여지는 게 있죠. 세 가지 종말이 보입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많은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가장 역사하시고 움직이시는 전도 스케줄이 우리에게 있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시대마다 한 시대가 바뀌는 시대 종말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 어머니 권사님 같은 경우는 농경 시대에 아마 출생해서 살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 어간에 산업 시대에 빨리 변하는 것도 보게 되고 지금은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농경 시대는 상상할 수 없는 줌으로 미디어로 막 이렇게 함께 은혜를 나누기도 하고요. 핸드폰으로 막 돈을 보내고 받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것을 보면 막 깜짝 놀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시대가 이제 지나가면서 새로운 시대에는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한 15,000개 정도 직업이 없어지고 컴퓨터나 AI가 이제 그 직업을 대체하고요. 이제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직업 2만 개 정도가 빨리 막 생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들도 자녀들을 고정적인 관념으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바라볼 수 있는 이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고 선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시행착오를 겪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자꾸 시행착오를 겪어보면서 이 변화의 속도도 익히고 그리고 그 속에서 영적인 은혜와 축복을 회복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인생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모님하고 자녀하고 안 맞는 거예요. 아니, 안 맞아야 정상이지. 부모가 요구하는 대로 그대로 모험적으로 사는 게 절대로 예전에는 좋은 아이였는데 이제는 그거 좀 바보 같은 아이입니다. 안 맞는 시대, 하나님이 시대 종말을 주고 새로운 시대를 움직이고 있다면 그것을 바라보고 아니에요.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말 못하고 있다. 착한 게 아니라 바보예요. 혹시 자녀들이 그렇다면 부모인 내가 옛날 생각을 갖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기도해주고 믿어주고 또 지지해주면 돼요. 시행착오는 본인들이 겪으면 되는 겁니다. 그거를 적게 겪게 하려고 우리가 나서서 그렇게 안 해줘도 됩니다. 왜냐하면 바뀌는 과거의 시대는 이제 종말을 맞이하고 있고 시대가 바뀌는 그런 중요한 변화의 시대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속에서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우리 개인이 맞이하는 종말이 분명히 있습니다.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날마다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다. 개인의 종말이 있다. 이걸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분명히 개인의 종말이 있기 때문에 가끔씩 한 번씩 개인의 종말에 대해서 생각해 두는 것도 괜찮습니다. 우리 박 집사님하고 서 집사님은 영원히 사랑하시고 함께 천국 가시면 좋겠습니다만은 분명히 한 분은 하나님께서 먼저 데려가실 거예요. 그러면 함께 한 인생을 누리던 그 축복을 이제 혼자 한 인생을 누리는 지금 가까이 없지만 이제 혼자서도 가정을 이끌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이것을 가끔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막 서로에게 기대거나 바랄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냥 사랑해주고 지지해주고 믿어주면 되는 것이죠.
분명히 우리도 개인의 종말이 옵니다. 그러니까 이미 60세, 70세, 80세 이렇게 계신 어르신들은 이제 나의 남겨진 시간이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보다 작을 수가 있겠구나. 그러면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까? 이거를 한 번씩 생각해 두면요, 인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어떤 노년의 시기가 됐는데도 아닌 것처럼 막 새까맣게 염색하고 막 피부 막 늘리고 또 젊은 사람들이 막 하는 그런 것들을 막 유행으로 쫓아가고 아니면 너무 막 꽃으로 장식된 것으로 막 도배를 하고 말이죠. 그리고 나는 건강하다고 막 늘 막 건강식품과 운동에 매달리면은 그게 바로 늙으신 증거거든요. 그러니까 안 늙으려고 하지 말고 늙었다고 해서 나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에 종말의 시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노년을 맞이할 것인가, 내 남겨진 인생의 시간을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 것인가가 생각으로 정돈이 돼 있다면 굉장히 아름다운 노년을 보낼 수도 있는 겁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도 계획이 없으면 날마다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옷 입고 어디 여행 가고 행복하고 편안하게 사는 거 이렇게 짐승하고 다를 바 없는 본능대로 사는 인간이 되거든요. 가장 추악한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하고 그 말씀대로 이 시대와 세상이 개인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지구 종말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난 이후에 끝이 온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따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은 예수님이 드신 비유의 말씀인데 지옥은 나쁜 사람이 가는 게 아닙니다. 지옥은 세상 배경을 따라가다가 세상 배경 속에 이렇게 붙들려 있는 뒤에서 왕노릇하는 마귀에게 속해 있던 마귀 자녀가 가는 것이죠. 우리는 불신자들보다 죄가 없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죄에 대한 문제를 영원히 해결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거듭난 인생이 됐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것이죠. 불신자들이 우리보다 죄가 많아서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더 나쁘게 살아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이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거예요. 바보처럼 마귀만 섬기는 마귀의 자녀가 되어 있으니까 마귀가 영원히 갇히는 감옥, 영적인 감옥인 마귀의 집으로 가야 되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의 얘기처럼 듣지만 반드시 이 세 가지 종말이 오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우리의 남겨진 생애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우리 인생의 방향이 일치가 될 때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고 우리는 내세에 대한 실제를 믿고 있다면 이제 내세관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 교회 배경 속에서 형성된 내세관에 문제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그 문제를 이해하고 절대 속으면 안 되겠습니다. 어떤 문제점들이 있냐면 첫 번째로는 부분적인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만 강조하는 내세관이 있어요. 이게 어떤 얘기냐면 이 땅에서는 고생하고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했기 때문에 괜찮다. 천국에 가면 된다. 육신적인 것은 안 좋고 영적인 것만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하는 구원관이 있어요. 이건 잘못된 구원관이죠.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배경을 누리다가 이 땅을 떠나는 날 영원한 천국으로 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볼 때에도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주로 나사로처럼 내가 고생을 실컷 했으니까 나는 천국 갈 거야. 저 부자들은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잘 살았으니까 지옥 갈 거야. 그거는 불교 이론도 아니고요. 성경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은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았지만 구원을 받았다면 이것이 정말 중요한 축복이 아니냐 그 말이죠.
부자는 아주 잘 살았지만 세상의 영광을 누렸지만 구원의 축복을 모른다면 가장 억울한 인생이 아닌가, 그것을 말하는 것이지 부자는 나쁘고 가난한 사람은 좋다, 그 말이 아니죠. 이렇게 뭔가 육신적인 고통과 어려움을 극대화해서 저 영원한 천국이 있으니까 천국에 가는 어떤 면죄부를 얻는, 뭐 면피를 하는, 그래서 고통을 참도록 만드는 이런 내세관을 자꾸 내세우면 유교 문화와 합쳐지고 뭔가 이렇게 독재적인 분위기와 합쳐지면 그냥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것을 순응하도록 만드는 거거든요. 그냥 참고 견디도록. 그리고 막 변화에 대해서 도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막 이렇게 용납하지 않는, 저 영원한 영적인 것만 생각하는 이런 잘못된 인생관을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고생당하는 것 당연히 하나님이 아시고 또 성경에 약속되어진 육신적인 축복도 허락하시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영원한 천국의 배경을 누리는 축복이다. 구원받는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현실만 강조하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 이 땅에 천국이 만들어진다. 그렇게 강조하는 단체들이죠. 그래서 뭐 14만 4천 명을 얘기하기도 하고, 아무튼 가장 대표적인 단체가 여호와 증인이라고 볼 수 있죠. 지상 천국이 온다. 그래서 여호와 증인의 교리의 핵심은 행위 중심의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고 또 파급력도 큰 것 같지만,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보다 행위 중심의 신앙이라 보니까 그 결말, 내세관도 지상의 천국이 이루어진다. 여기에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얼마나 절박하게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틀린 내세관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극단적 신비주의자들의 종말론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꾸만 시한부 종말론을 얘기하는 겁니다. 몇 년, 몇 월, 며칠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건 틀린 거죠. 그 시와 때는 아무도 알지 못하리라. 좀 근거는 남겨두셨는데,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면 마지막이 온다고, 심판이 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껴 있어라, 이렇게 말하고는 있죠. 그 날과 그 시를 알아서 나쁠 건 없지만 굳이 그 날과 그 시를 알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그 날을 알았다고 해서 현실의 삶은 다 포기하고 그 시간만 기다리고 있는 것은 굉장히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말세가 다 되었는데 이제 아무것도 할 게 없다. 이제 주님 곧 재림하신다. 이런 사상으로 사람들을 현혹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문제가 있고 틀린 종말론에 대한 것이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뒤부터 주님 곧 오신다, 마라나타 신앙은 계속 있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시대의 종말과 개인의 종말과 지구의 종말을 두고 우리는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다는 마음으로 인도받는 것은 중요하지만, 모든 상식적인 육신의 삶을 멈추고 주님 곧 오시니까 그것만, 그 날짜만 기다리고 있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신앙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잘못된 재림 신앙에 근거를 두는 사상들이 있는데요. 우리 당대에 복음화해야 된다. 물론 우리 당대에 주님 재림하시도록 땅끝까지 복음 전하자, 이것까지는 뭐 인정할 수 있겠지만은 다른 거 필요 없다. 다음 때는 없다. 우리 대에 끝내야 된다. 그래서 모든 것을 중단하고 막 복음 전하는 일에,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는 일에 몰두해야 된다. 굉장히 위험한 재림 신앙에 근거한 사상들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아이들 학교도 보내지 말고 우리 대에 끝내기 위해서 막 전도하는 일만 해야 되겠죠.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언제 끝날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세상 끝날까지 복음 전하는 중심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불건전 신비주의의 사상이 있는데 자꾸 환상을 보여주면서 유혹합니다. 다미선교회라고 예전에 있었죠. 몇천 명이 기도하는데 똑같이 환상을 보면서 손가락이 나타나서 뭐 10월 28일인가 그걸 보여줬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흰 옷 입고 기다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이러니한 거는
돈을 다 이제 각출해가지고 전 재산을 모았는데 그 최고 책임자는 그 돈을 가지고 펀드금 가입하고 이자놀이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재림 안 하시니까 이 시간 계산을 잘못했다고 재림이 연기가 됐다고 말이에요. 그거는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기꾼들이죠. 이렇게 영적 현상을 체험시켜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무리를 일으키는 이런 내용들이 너무 많습니다. 2000년 전부터 주님 오신다, 마라나타 신앙은 계속되고 있는 거죠. 또 시한부 종말론 가운데서도 진짜 이단이 있고 사기꾼이 있는 겁니다. 진짜로 이단은 누구냐면 정말 믿고 있는 거예요. 그날 주님이 오신다. 시한부 종말론. 그러니까 상식적인 우리가 살아야 되는 인생의 삶과 내용은 다 포기하고 막 그렇게 살고 있는 거죠. 너무 안타까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장하는 사기꾼들은 종말론을 얘기하면서 아이들은 미국이나 유럽에 유학 보내고요. 돈 모으고 부동산 사고. 왜 그럽니까? 종말인데. 완전 사기꾼들이에요. 이런 것에 현혹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은 하나님의 역사하심 중에 중요한 방향이죠. 언제 오셔도 좋은 거 아니에요?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 이제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영원한 천국 배경이 시작되는데 그건 좋은 일이죠. 제 개인적으로는 좀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이제 내가 어려움을 이제 뚫고 빚도 갚고 사업을 이제 해볼 만한데 내일 주님 오신다고? 좀 나중에 오세요. 이런 마음을 가지신 분 계십니까? 내가 그 어려움을 통과해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그래도 공부시켜서 이제 좋은 대학 보내고 좋은 데 취직하려고 하는데 주님 재림하신다고요? 안 됩니다. 이런 분 계실지도 몰라요. 우리 청년들 중에는 내가 이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이제 취업해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결혼도 못 해보고 내가 주님 재림하시면 안 되죠. 이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잖아요. 복음서에. 주님이 천국잔치에 초청하니까 비유로 말씀하잖아요. 죄송해요. 제가 장가 가야 하고 논밭에 나가서 일도 해야 되고 소도 사야 되고 그래서 못 가겠습니다. 그런 것은 올바른 신앙관이 아니죠. 그러니까 자꾸 날짜, 며칠인가 이런 거에 현혹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뭔가 부정한 일을 저지른 분들이 부부 중에 한 사람이 외국 갔다가 언제 오는지 그 날짜를 달력에 표시해 놨는데 부정한 일을 저지른 사람들이 들키면 안 되니까 자꾸 그 날을 체크하는 것처럼 날짜를 신경 쓰는 그런 사람들이라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올바른 부부는 상대방이 언제 돌아와도 그냥 언제 와도 좋은 거 아니에요? 빨리 올수록 좋고 보고 싶으니까 빨리 오는 것을 기대하지 날짜를 막 생각하면서 언제 오는가 그 날짜를 체크하고 조심한다. 막 그 날짜에 대해서 경계심을 갖는다. 그럼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또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 시점을 기다리는 사람의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현장에는 참 이상한 것들을 많이 만들어서 사람들을, 사명자들을 혼란시키고 있는데 절대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어 있고 우리가 살아있는 인생의 시간은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다면 단 하루를 살아도 복음 때문에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언제 주님이 오시는가에 대해서는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대하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전부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는 구원의 축복을 받았는데요. 우리가 받은 구원의 축복은 어떤 것이죠? 영원한 축복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도 보면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축복은 그냥 노력해서 우리가 자격증을 따서 얻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 권세가 임해야 이 구원의 축복이 누려지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축복은 영원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영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있는 동안에도 천국 배경을 누리게 되는 축복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골로새 1장 13절에도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참고 영원한 천국에 가는 소망만 가지고 사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천국 배경을 누릴 수 있는 권세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여해 주시고 축복하셨다, 이렇게 믿으시면 그 은혜가 누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는 이런 고백과 은혜를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지만 그 모든 축복을 7가지 단어로 설명할 수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 자녀의 7가지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데요. 어떻게 해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기도응답, 일반 은총은 불신자들도 받는 거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 은총,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기도 응답을 받게 되고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모든 사단의 세력은 결박되는 축복이 우리에게 권세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보호하고 지키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천국 시민의 배경을 누리고 살게 됩니다. 이 힘과 축복을 가지고 237개 나라와 5,000미 전도 종족을 복음화하는 세계 복음화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이 우리가 기대해야 될 축복이에요. 행복해지고 편안해지고 문제를 좀 해결받고,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세상살이 하던 우리의 인생관 속에서 기대하는 축복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내용은 복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과 연결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 경험되는 그 힘과 능력으로 이제는 우리의 인생의 테두리를 넘어서서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아멘이죠? 네, 이게 믿어져야 되는 겁니다. 믿어질 때 인생이 굉장히 단순해집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구나. 그렇다면 이 어려움은 견디고 극복하면 되는구나. 내 힘으로 안 되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 되는구나. 나를 도와줄 배경이 아무도 없다면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전부 바뀌게 되는 거예요. 믿어져야 되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나의 존재가 어떻게 회복되어졌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시는지에 대해서 믿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불신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죠? 멸망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들을 건지려고 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왜? 멸망의 심판이 임하고 있다는 게 보여지니까. 어떤 심판이 임하고 있죠? 창세기 3장 사건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인간이 스스로 노력해서 살고 있는 겁니다. 물 떠나 있는 물고기는 빨리 물과 함께 하도록 물속에 들어가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물 밖에 여전히 그냥 있는, 그러면 생명과 근원의 문제가 오잖아요. 하나님 떠난 인생이 지금 함정에 빠져 있는 겁니다. 돈만 있으면, 성공만 하면, 건강하면, 예뻐지면, 아름다워지면, 또 많은 조건과 사회적 위치를 가지면 좋죠. 그러나 존재와 생명의 근원은 여전히 불안하고 재앙과 사단의 배경은 여전히 덮치는 함정에 빠져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는 세상은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없어도 살만하다, 이런 가능성으로만 뭉쳐져 있는 세상을 지향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6장 노아의 시대처럼 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늘 그 사람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하는 일 속에 머물러 있는데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남겨진 것은 뭐죠? 사도행전 11장에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바벨탑 쌓으려고. 내 남겨진 인생의 시기가 얼마 되는지도 모르고 생각도 못하고 그냥 긁어모으고 손에 움켜잡고 막 모든 사람 한 10,000명이 먹을 밥을 내가 혼자 함께 먹으려고 하는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돼지 같은 인간으로 사람들이 살려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부자도 10끼 못 먹어요. 배불러가지고. 하나님이 신체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맛있는 거, 좋은 집에 막 금융적으로 풍족하게 이런 거를 꿈꾸는데 함정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의 인생관이 되는 순간 함정에 빠진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리 노력해도 그래서 그것을 다 얻어도 절대 인생의 행복한 답이 찾아와지지 않거든요. 더 불행해집니다. 그때 사람들은 어디를 향해 가죠? 어떤 영적인 틀을 붙잡고 거기에 갇히게 돼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을 읽어보면 점술, 무속, 우상, 종교의 배경에 갇히게 됩니다. 예전에 막 이렇게 대그룹 회장, 검찰총장 부인 이런 사람들이 할렐루야 기도원이라고 김계호 원장님이라고 있었잖아요. 막 손톱으로 상처 막 파내고 막 치유한다고 하고 할렐루야 기도원에 무슨 대단한 능력이 나타나서 거기서 샘물 나오는 물을 또 얻어서 먹으면 낫는다고도 하고 막 그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좀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근데 정상인이 봤을 때는 이상한 그런 기도원인데 저도 가봤어요. 그때 교회들은 다 그런 기도원에 많이 가서 막 은혜도 받고 했을 테니까. 근데 굉장히 이상했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 시대의 지도층 부인들이 그 기도원에 와가지고 트렁크를 열고 막 고급 명품 옷, 핸드백 이렇게 서로 주고받다가 나중에 청문회장에 나와가지고 막 청문회하는 장면 그때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모든 조건을 가져도 영적으로 괴로우니까 힘드니까 그런 것을 찾아서 어떤 함정과 틀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점술, 무속, 영적 현상이 일어나는 우상의 배경과 종교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해결됩니까? 영적 상태가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표를 따라 살게 되죠. 이렇게 올무에 걸려서 마지못해 살고 있는. 여러분, 이들이 보인다면 정말 섬기는 중심으로 복음의 심부름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 계획이 나오게 되겠죠.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을 통해서 정말 죽은 자의 소원이 무엇이겠는가? 우리의 친척들, 우리의 후대들, 우리의 가족들이 돈 많아지고 성공하고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게 죽은 자의 소원일까? 오늘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우리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우리는 사단의 세력을 못 이기기 때문에 이길 수 있게 한 게 아니라 아예 구원하셨어요. 우리는 재앙의 권세를 못 이깁니다. 그래서 재앙에서 건져주셨어요. 구원해 주신 겁니다. 재앙에 대해서는 죽은 존재가 되게 하고 영원한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해주셨어요. 지옥이라고 하는 감옥 배경에서 못 빠져나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완전히 해방되게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죽어서 뭐가 되고 조상님이 다시 찾아와서 우리를 해코지하고 지극정성으로 제사를 잘 안 지내면 문제를 일으키고 살아있는 부모님도 그렇게 안 하는데 죽은 콜령이 와가지고 그렇게 한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거 전부 귀신이 하는 역사고 소리입니다.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새가족분들이 있으면 제사 지내면 죽은 부모가 온다? 아니에요. 다른 귀신의 세력이 속이는 장난입니다. 또 TV나 이런 데 보면 과거 전생을 막 체면요법을 걸어가지고 전생에 내시였네, 장군이었네, 왕족 출신이었네, 막 그런 걸 얘기하잖아요. 막 헛소리 하는 걸 막 들어보셨죠? 전부 귀신의 장난입니다. 귀신의 세력은 스토리를 만들어서 사람들의 무의식을 가지고도 장난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존재거든요. 근데 그거를 보고 전생이라는 게 있구나 이렇게 다 속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 되어서 올 수 있으면 살인한 살인범들 가만두겠어요? 다 죽이지. 나한테 안 좋게 했던 사람들 가만두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너무 연약하고 힘드니까 그런 이상한 내세관, 이상한 영적 현상에 대해서 그냥 철석같이 믿고 있는 겁니다. 죽은 자의 소원은 지옥에 오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그 말씀하신 이유는 두 가지인데 누가 더 나으냐는 겁니다. 부자는 나쁘고 가난한 사람은 천국 갈 기회가 많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잠시 잘 먹고 있다가 구원을 받지 못하고 평생 지옥 가는 사람이 나으냐, 영원한 저주 가운데 놓이는 사람이 나으냐, 좀 어려웠지만 거지로 있었지만 구원을 받고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게 나으냐, 이걸 묻는 거죠. 힘들고 어렵게 살면서 구원받으라, 그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축복을 드러내도록 말씀으로 약속하신 모든 응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구원의 축복이다, 이 말이죠. 거지였지만 구원받는 게 더 낫지 않냐, 이 말인 겁니다. 지옥에 간 자의 소원이 뭐겠습니까? 불신자로 살다가 세상 배경 속에서 마귀를 섬기다가 결국 본향으로 마귀의 나라 지옥에 갔는데, 지옥에 간 자의 소원은 우리의 형제들, 아들들이 여기에 절대로 안 왔으면 좋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사로 보고 말 좀 해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나사로는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거기는 교회가 있고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다 있기 때문에 전도자들이 말하는 소리를 들으면 된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심부름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에스겔서에 보면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해주지 않으면 불신자들이 멸망하는 핏값을 우리에게 찾겠다. 하나님의 택한 의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 배경에 심취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의인들에게도 복음이 전달되지 않으면 그 의인들의 핏값도 우리를 통해서 찾겠다. 이렇게 경고하는 말씀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는 지옥 배경은, 천국 배경은 우리가 오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육신의 생명이 붙어 있을 때 구원의 시간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천국, 영원한 지옥 배경이 있다는 것, 이게 실제하는 영적 세계이기 때문에 사람이 죽어서, 불신자가 죽어서 귀신이 된다는 귀신론은 굉장히 틀린 이론이라는 것을 알고 현혹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드디어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까? 이제 분명한 답을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에는 우리 전도하는 우리 단체에서 어떤 메시지가 있었냐면 237 나라와 5천 미 전도 종족을 향해서 선교 대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주신 말씀들이 분명한 우리의 방향인데 237개 나라를 살리는 핵심적인 하나님이 준비한 길이 바로 TCK다. Third Culture Kids. 다문화의 정서를 가지고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이 준비한 인재들, 엘리트들. 그러니까 이미 강대국 속에 있겠죠. 그리고 엘리트로 하나님이 그 인생을 축복한 이 사람들은 내가 우월한 문화권 속에 있기 때문에 저 열악한 문화 속에 있는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게 아니라 다문화를 존중하면서도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정서를 가지고 있는데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진 TCK가 있다. 이런 TCK를 찾아서 그들에게 TCK의 정서를 불어넣을 때 237로 가는 응답의 문들이 열릴 것이다. 하나님이 준비한 이 시대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TCK들을 두고 기도하고 돕고 복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응답을 우리가 기도하면 됩니다. 그리고 237 나라와 현장에서 찾은 하나님의 사명자들이 이 복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와서 훈련받고 파송받을 수 있는 플랫폼이 있어야 된다. 그 플랫폼은 거창한 것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박 집사님 같은 분이 의료계에 종사하면서 앞으로 다음 세대와 후대들을 두고 내노년에는 전 세계에 이런 인턴십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았을 때 뭔가 시설이라든지 어떤 단체를 준비해서 그들이 함께 복음의 훈련을 받고 각 나라 현장에서 전도 계획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파송하는 그런 플랫폼을 준비한다면 그게 바로 랩런트들을 훈련하는
함께 유니티를 이뤄서 트레이닝하고 파송하는 센터를 이루는 RUTC를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문화센터와 시설과 내용을 준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그런 기도 제목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축복을 하나님 주실 겁니다. TCK 플랫폼을 통해서 하나님께 축복을 응답으로 파송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알도록 심어주는 안테나가 세워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인재운동을 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도 우리가 도와야 되지만 그 역할을 할 안테나들을 세울 수 있도록 인재운동, 그 인재를 위해서 우리가 장학금을 주고 기도할 수 있다면 굉장히 중요한 응답이 되겠죠. 제가 아프리카 현장을 가보니까 케냐 같은 경우만 해도 미국 사회와 유럽 사회가 이미 100년, 200년 동안 선교를 다 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케냐만 해도 7,000개 교회가 있거든요. 시골까지 다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면 목회자만, 담임 목회자만 해도 7,000명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는 산하 제한이 없어요. 한 3명씩만 나와도 3, 7에 21, 21만 명의 자녀들이 있잖아요. 시골에 가보면 그 자녀들이, 목회자 자녀들이 제일 똘똘해요. 그러면 21만 명, 한 3만 명씩, 3만 원씩만 도와줘도 한 달 삶을 살 정도의 시골을. 그럼 내가 산업활동을 한다면 적어도 아프리카 한 나라에 21만 명의 인재들, 그 중에서 장학후원금을 줘가지고 똘똘한 놈들은, 재고 똘똘한 놈들은 주의종 만들고 선교사를 세우고, 그 다음 똘똘한 놈들은 산업의 일꾼으로 키워서 아프리카 대륙을 복음화할 수 있는 그 운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불과 10년, 20년 만에 현장에 막대한 영향을 입힐 수 있는 변화가 일어나는 전도 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산을 해보고 얼마 정도의 돈을 버는 어떤 경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러면 이제 산업 현장에서 매일같이 열심히 일하는 게 전도가 되고 선교가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안테나를 세우는 일이거든요.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컨텐츠는 영원한 답이 되는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런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이 축복이 실제가 되려면 하늘 보좌의 축복이 경험되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시대, 나에게도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창조의 빛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경험되어지는 매일매일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르심을 입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천국의 배경, 내세는 실제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불건전한 신비주의들과 또 종말론적인 시한부 종말론적인 그런 내세관에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바른 중심과 인생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장 원하시는 전도 스케줄을 가지고 인도받는 또 한 주간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인도받는 축복의 인생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